손에는 가득한 진흙, 발에는 유리 조각, 헝클어진 머리와 헤어진 옷, 텅 빈 주머니와 나를 파고드는 바람, 바닥까지 떨어진 나의 영혼. 나 이제 당신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내 마음대로 제발 내버려 두라고. 당신을 떠났지만 단 한 번도 내게 진정 원했던 기쁨은 없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오늘도 너를 기다리고 있었노라. 언약의 반지를 내게 주고 잔치를 열리라. 가장 귀한 옷으로 내게 입히리라. 가장 귀한 옷으로 입히리라. 나의 독생자의 피로.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제 예수님의 비유,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이제 또 마지막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과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죠. 또 우리가 흔히 알기로 탕자의 비유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탕자의 비유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탕자라는 말은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가 갖다 붙인 말이에요. 그냥 나오는 얘기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첫째와 둘째라고 하는 표현을 씀으로써 과연 이들의 서로 다른 모습들, 또 그 가운데 있는 우리 모습은 누구와 좀 닮았을까를 성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생 순서에 대해서 우리들도 많이 첫째는 어떻대, 둘째는 어떻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이도 마들러 같은 학자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과 더불어서 출생한 순서가 개인의 행동 양식뿐만 아니라 성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태어난 아이는 왕이었지만 둘째가 태어나면서 스스로가 느끼기를 빼앗긴 왕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불만 요소들 또 불안 요소들이 생겨나고, 둘째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늘 나보다 앞서 있는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래서 아예 그 첫째가 잘하는 부분들을 피해서 다른 영역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창성이 조금 더 발달한다고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오늘 우리는 이 둘째에 대한 모습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면서 내일은 첫째에 나머지 다루지 못했던 첫째와 또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청년들에게 둘째에 대한 특성을 한번 있는 대로 적어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적어도 좋고 또 자기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둘째를 분석해보라 그랬거든요. 나온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자립에 대한 욕구, 또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는 욕구, 주로 사업에 대한 욕구들이 있더라.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더라. 그런데 잘 뜯어보면 낭비벽도 상당히 많더라. 도망가려고 한다. 있는 자리에 있는 것보다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한다. 그리고 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 근데 늘 배고프더라. 하지만 생각보다 하는 일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한다. 조금 감정적이다.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여러 가지 얘기들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깨닫게 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에 딱 맞는 말씀이야 라고 반응하게 되면 그건 조금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찔림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듣고 묵상하는 많은 본문 가운데에서 나를 찌르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 둘째에 대한 특성 때문에 여러분이 둘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구태여 성경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와 연관되어 있고 또 나는 이런 둘째와 얼마나 많이 닮아 있을까를 생각해야지만 또 수용해야지만 이것이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는 난 둘째가 아니야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12절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둘째는요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온 둘째가요, 그러니까 자기 요구, 즉 돌아올 분깃을 지금 내게 달라는 겁니다. 굉장히 뭔가 그 모습만 보면 정당해 보이죠. 어차피 내 거니까 좀 미리 주십시오. 정의로워 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특성이 건강할 때는 타인을 위한 정의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상태일 때 이 정의 안에는 자기를 위한 정의로움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분깃 내놓으세요 아버지. 근데 여러분 원래 그건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잖아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유산을 먼저 준다는 것은 그 당시 율법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랑 아들의 연을 이제 끊겠다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들이 먼저 했습니다. 질서를 위반한 겁니다. 완전히 선을 넘은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가 친구처럼 대해줘도 엄연히
그 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둘째가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순간 이 아버지의 권리가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실제로 둘째의 특성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조금 전에 다뤘습니다마는 건강하지 못한 이 성향이 나올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굉장히 정의로움을 많이 주장하지만 때로는 자기를 위한 정의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13절 말씀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둘째는 첫째가 이미 기반을 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둘째는 약간 첫째의 안정적인 면보다는 늘 즉흥적인 면이 많습니다. 자, 지금 며칠 안 돼서요, 아버지가 줬던 재산을 가지고 며칠이 안 됐는데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냥 생각하자마자 곧바로 실천해버리는 거예요. 건강할 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바로 실천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지 못할 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행동파예요. 문제는 그곳에 가서도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둘째는요, 행동대장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뭐 하자 하면 우르르 따라갑니다. 또 이러한 둘째들이 건강할 때는요, 누군가 뭘 시킬 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할게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지 않을 때는요, 그래서 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 여러 사람들을 다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맡겨진 것들을 끝까지 해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지루하거나 견뎌내는 힘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둘째의 또 안 좋은 특성이 나올 때는 자꾸 이 자리에서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자꾸 어디론가 뭐 바꾸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냥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버텨내는 것이 중요한 임무인 반면에, 둘째는 이미 첫째가 차지하고 있는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언제 정신을 차렸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5절 16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오늘 보니까 둘째는요, 돼지 먹는 열매도 못 먹어야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변에 아무도 없어져야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자존심만 높았는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궁핍해지고 주변에 사람이 완전히 없어져야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고개가 숙여진다는 거예요. 둘째는 첫째가 호전적이지 않은 성향이 많은 반면에 약간 호전적입니다. 그래서 늘 이겨야 돼요. 이겨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때로는 참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순간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왜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둘째의 성향이 안 좋을 때는 심각하게 계산적이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는데 지금 아버지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아버지는 지금도 잘 살고 계시겠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데. 동시에 비교해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나의 아버지예요. 심지어 내게 아낌없이 내가 부당한 것을 요구했음에도 그냥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먹을 게 많은데 나는 굶어 죽어. 늘 비교하는 둘째의 모습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리고 나서 둘째가 아버지한테 갑니다.
자,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한테 뭐래요? 아버지,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숙이는 것 같으시죠? 회개하는 모습 같으시죠? 아버지라고 못하고 지금 종이 되겠다고 하는 굉장히 낮아져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둘째 아들은 뭘 스스로 버렸습니까?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됨을 스스로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지금 밥만 달라는 거예요. 종들처럼. 여전히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종들처럼 밥만 주십시오.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좋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못 먹게 됐을 때, 주변 사람 아무도 없어졌을 때 비로소 아버지 생각이 났지만 그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난 밥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둘째가 돌아간 모습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렇게 불안한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둘째가 될 때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 둘째 아들한테 뭐라고 하시는가? 아버지의 답변입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아버지가요, 이 둘째 아들한테 제일 좋은 옷을 주고요,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끌어다 잡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어제 새벽 기도를 들으신 분들만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기자.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해 못했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 이해 못해요. 아니, 도대체 저 아들한테 왜 저렇게까지 지금 아버지의 모든 걸 다 망치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집을 떠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고 스스로 지금도 종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저 아들한테 왜?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스스로 내던진 자기의 신분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아버지가 신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 아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회개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으로 넌 내 아들이다 칭함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뭔가 이 공동체에, 이 마을 공동체에 무언가가 상실되었고 무언가가 균열되어 가고 있었던, 그래서 불안했던 이 마을 공동체에 아버지는 그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즐거워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둘째에 대해서, 성향에 대해서 공감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간혹 뭐야 이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좀 기분이 안 좋네, 이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이게 근데 제일 위험해요. 이건 둘째 성향이잖아, 나랑 관계없어. 여러분, 이게 제일 위험한 거 아시죠? 나랑 관계없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둘째라고 표현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늘 계산적이고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토라지고요. 그리고 뭔가 나는 되게 정의로운 듯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들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 가운데는 대부분이 다 자기에 대한, 자기 스스로를 위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선도 잘 넘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해내지는 못합니다. 조금 하다가 갈등 생기면 떠납니다. 우리가 근데 언제 정신 차립니까? 우리는 완전히 가난해지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질 때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말 미안한 마음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렇게 가난할 때 내가 기도하면 뭐 좀 주시지 않을까? 아니, 옆에 사람은 좀 잘 나가는데 나는 이렇게 굶어 죽는데 내가 지금 좀 기도하면 뭐 좀 주시지 않을까? 우린 여전히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이 아니라 그분의 것에 더 관심 많은 둘째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았고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다 하며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둘째 아들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깨달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씨라고 네가 무슨 꽃을 피우겠냐고 손가락질 받아도 너는 꽃이라, 너는 꽃이라.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도 너에게 방향과 목적을 알려주지 않아도 너는 꽃이라, 너는 꽃이라.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내가 정한 그때에 가리니 무슨 꽃이 될 것인지 궁금해하지 마라. 그건 나의 몫이니라. 네가 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라, 알고 있어라. 네가 꽃이 될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라, 알고 있어라. 너는 꽃이라, 너는 꽃이라.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내가 정한 그때에 가리니 무슨 꽃이 될 것인지
가지 마라. 그건 나의 몫이니라. 네가 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라. 알고 있어라. 네가 꽃이 될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라. 알고 있어라. 너는 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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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꽃이라.